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 시편 31편의 전체를 다 읽고 묵상하면 좋겠지만 9절에서 19절까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9절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시를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시인은 지금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처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여 근심이 되고 번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의 상태는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흔히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시인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는 이 근심거리가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생을 나의 연수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에게 근심을 주는 이 문제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그를 멀리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만한 잘못이 크게 없을 것입니다.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은 것일 뿐이겠죠. 그래서 대적들이 그를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평소에 시인과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이 시인을 욕하는 것은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겠죠. 또 이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구가 시인에게 등을 돌리고 비방을 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길에서 우연히 시인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를 피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시인은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왜 시인을 피해갈까요? 아마도 시인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 사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이 속한 사회에서 점점 매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가끔 정치적으로 이용되다가 매장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는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다녀야 하기 때문에 빨리 그와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12절에서 시인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시인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여 멀리하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무관심이죠. 어쩌면 욕이라도 듣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시인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무관심이 시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두운 영적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음을 14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표현하자면 13절까지는 우울한 분위기의 순율로 흐르다가 14절부터는 경쾌하고 힘있게 표현되는 곡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하여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아마도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시인은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인 것이죠. 그리고 한동안 원수가 성도를 핍박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손에서 결국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 어려움과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주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시인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과 18절에서는 시인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시인에게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떠드는 그들을 잠잠하게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달라라고 그들이 부끄럽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는 분이신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또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죽게 피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강한 산성이시요 가장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피해서는 살 수 있는 방법,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산성이시요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께 피하여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는 이 어려운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비밀을 깨달아 주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1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온전히 소외되어서 결국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친한 친구들인 제자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외면하였죠. 그런데 백성들이 외면했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그들이 외롭고 힘겨울 때 주님을 찾아오면 언제든지 반겨주시는 반석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사실은 우리 죄인들을 든든하게 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피할 곳을 찾아야 할 만큼 마음에 큰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